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형편을 알고 우리의 깜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지금도 감개무량합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또한 산불로 인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는 가지각색의 재난이 일어나고 재해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오늘도 우리는 무사히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오니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가돈 정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정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정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정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평생의 가장 잘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알고 세상을 향해 불로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겸손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이해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 세워진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바른 국정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사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지경이 넓어지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시어 영적인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이 시간 전해지는 귀한 말씀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고와 사고로 힘에 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름 행사를 은혜롭게 마치고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행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해 귀히 쓰임 받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찌는 듯한 무더운 혹서 속에 1구에서부터 79에게 속한 모든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을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임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기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리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인데 이 역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계시고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가를 공부합니다.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시대의 모든 역사가 사람의 삶의 원리마저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동명이인,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공회 앞에 바울이 있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전에 바울이 사울일 때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이 길을 스탑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지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된 그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이고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라는 메시아 자체를 믿지 않는데 그가 죽었다가 성천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는 부활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은 메시아도 아닌 이단아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까지 선포를 하니까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에 회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종교 재판하는 데입니다. 정치적인 재판은 로마가 하지 로마 총독이 하지 유대인들이 못해요. 근데 로마는 뭐라고?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하여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종교 재판을 하든 말든 관여를 안 해요.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서 네가 전한 복음이 틀렸다는 거지. 무슨 부활을 말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메시아 자체가 가짜라는 거지.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산헤드린 공회에 그 법정에 썼어요. 종교 재판을 받아요. 그 재판에서 누가 죽었지요? 예수님께서 그 재판소 산헤드린 공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빌라도에게 정치범으로 넘기잖아요. 이 사람이 가짜 메시아를 전한다, 가짜 메시아다, 그래서 넘긴 게 아니고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 예수라는 작자는 반로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혁명가다, 반정부가다, 이렇게 정치범으로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근데 빌라도는 넘겨서 사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정치적인 잘못한 일이 없어. 그 죄 없는 줄 알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죄 없는 줄 알미러라. 그런데 여론에 밀려서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근데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잖아. 그 앞장섰다는 말은 지가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 고발을 한 거죠. 뭐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남이 하는 건데 막 고소나 고발이나 안 하라고 할 때 고소를 했던 고발을 했던 바울이 한 거예요. 그 재판에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재판에 자기가 썼어. 지가 쓰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이게 무슨 사필기정? 사필기정은 아니에요. 전화위복이지. 바울에게는 바울이 돌로 쳐 죽이라고 스데반을 법정에 갖다 세웠는 그 법정에 지금은 자기가 써 있어요. 이 법정이 얼마나 사악한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빌라도 법정보다 더 잔인한 법정이에요. 유대 율법을 따라가지고 재판하는 종교 재판인데 로마의 정치 재판은 반드시 죄증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면은 범죄 구성 요건이 돼야 돼요. 로마 재판은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교 재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도 여론으로 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여론으로 했고
자기들 감정에 안 맞다는 것이. 유대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종교 재판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악한 그런 재판장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재판할 때는 거짓 증인까지 세웠잖아요. 거짓 증인까지 세웠어요. 그 옛날에 여세 이 시대에도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죄를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잖아요. 거짓 증인은 결국에는 거짓 증인하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별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 말이 공회지 이 공회에서 의가 실현되리라고는 기대를 애당초에 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을 재판해서 로마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걸 쳐 죽이면 안 되거든. 사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고 하는 거는 로마가 하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을 쳐 죽였으면 이건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법도 안 무섭다는 거지. 근데 로마가 그걸 무마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 같으면 택도 없지. 바울 같으면 택도 없어요. 스데반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총독은 남의 나라에 사실은 사신이지, 적지에 와서 억질로 억압하고 있으니까 조용한 게 좋은 거야. 시끄러우면은 본국의 황제한테 가이사에게 불려갈지도 몰라. 넌 막 어떻게 유대를 어떻게 다스려가지고 저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그냥 무마하고 덮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위권리라. 아주 불법한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저 죽이기로 목적을 정했으면은 로마법을 무시할 만큼 무법한 재판정이에요. 여기는 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법정이 선거예요. 이 여기서 재판을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보나마나한 일이에요. 결론은 자기를 결국엔 죽이려고 할 거라는 것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자기 천명을 하고 있어요. 천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함의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하늘의 명령을 그대로 자기 양심을 가지고 전합니다.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양심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기회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아요. 그 바울이 전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읽어봐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 만난 걸 안 만났다고 할 수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안 봤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내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전혀 되돌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천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다고 해도 내가 되돌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내가 이거를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확실한 복음 전하는 사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심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일반적인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양심, 적어도 히브리인의 양심, 이건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이 아가토스의 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바울은
그가 쓴 편지에도 보면은 정결한 양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결한 양심, 타락되고 변질되고 이질화된 양심이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타락한 사람이지만은 지금 내가 전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아가토스에 쓴 바른 말을 전하는 건 틀림이 없다 이거죠. 나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쁜 죄도 마음도 짓지만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양심으로 전한다는 거지. 양심이 빗나가면은요 모든 게 다 빗나가기 때문에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개인의 사적인 양심보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빗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양심에 빗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철학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야. 양심의 문제다.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보여주었고 들려주었고 내 속에 역사하는 대로 나는 전한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두려운 것도 양심이잖아요. 막 죄를 지으려고 하고 거짓말할 때, 도덕질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 가슴 두근거리는 것도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이 왜 두근거릴까?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두근거리는 거예요. 양심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아파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니까 나 지금 아파 그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서 거꾸로 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양심이 이미 화인을 맞았어. 인을 맞아가지고, 심지어는 인 맞은 사람은 가슴 두근거림조차도 없습니다. 두근거릴 때까지가 한계예요. 그럼 두근거리면 더 이상은 안 해야 돼. 그 스탑을 해야 돼. 근데 넘어서 버리면은 인을 맞은 거지. 화인을 맞아버렸어. 감각이 없어.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저게 사람이가 짐승이가 그러는데 사람 아닌 거 맞아요. 왜?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러더라. 한 번, 두 번이지 나중에는요 안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도둑질 할 때 그 안 들키는 순간 그렇게 짜릿하답니다. 그 여자분들은 어떤 그 생리기간에 또 그런 도둑질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대. 뭐 그거는 의학적으로 뭐 그런 게 뭐 있는지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짜릿함, 뭐 일종의 픽 익스피리언스, 그런 절정 경험, 뭘 이루었을 때에 그 짜릿한 느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대양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났을 때 그 일종의 픽 익스피리언스, 절정이고, 밥을 여러분들이 밥상을 차려서 가족들이 다 잘 먹어줄 때 거기서 오는 설거지할 때의 대양 감정을 느끼는 거죠. 뿌듯한 거. 근데 양심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해요. 근데 두근거리는 양심은 사실 양심은 양심인데 나쁜 방향의 양심이고 그렇잖아요. 양심이 작용하면은 대양 감정을 느껴야 돼요. 짜릿함을 느껴야 돼요.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었을 때에 오는 감격, 그게 진짜 좋은 양심이거든. 그 양심도 나쁜 양심이 있고 좋은 양심이 있어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그러지.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야지 내 속에 있는 악한 양심을 따르면 안 돼요. 그 악한 양심의 경계가 어디까지라고? 두근거리는 게 경계야. 이게 마지노선이야.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그 넘는 사람들은 이미 화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아프면 그렇게 넘을 수가 없지요. 도둑질을 하고도 결국 자수하는 사람은 넘어갔다 다시 돌아온 거요. 그게 회개지요. 물건을 훔쳐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회개예요. 입으로만 말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 아닙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죠. 사람 죽이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줘 버렸는데 그럼 피해자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입으로는 하는데 실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돼. 불을 질렀으면 내가 질렀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냥 용서해달라고 뭘 용서해준단 말이고 내가. 그럼 우리가 진짜 회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리들이 회개해 보세요. 내가 불법으로 세금을 취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랬어.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양심을 쫓아서 말을 해요. 그럼 바울은 지금 속으로는 점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대양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복음 전하면서 양심을 쫓아, 내 신앙 양심을 쫓아 말하다가 박해가 오니까 점점 더 속 사람은 기뻐지는 거예요. 속 사람은 점점 감격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심판 때문에 하는 일이 있고, 양심의 끌림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감옥에 갇히고 재판정에 있지만은 그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아니 진짜 죄가 있으면서 법정에 서서 변호인들이 변호 다 해주고 죄 없는 것처럼 행했으면 속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속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극도로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다 죄인이라 그래 진짜 나는 죄가 없단 말이야.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렵지 않지. 이 성령 하나님이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이 유대교를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충성은 대단해요. 그 열정은 대단해요. 그걸 보고 충성되게 여겨서 돌려서 예수님이 들어서시는데, 1997년 3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는 한 주죠. 한 나라와 같아요. 렌초 산타페라는 동네에서 큰 호화 저택이 있었는데 거기 집단으로 39명이 자살을 했어. 39구의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전부 18에서 24살 그 사이에 있는 백인 남자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아주 조직화된 사교 집단에 넘어가서 자살을 한 거예요. 집단 자살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써놓은 유언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컨테이너를 버리고 지구를 떠날 때라고 적어놨어요. 그 말은 우리는 지금 컨테이너, 이 몸을 떠난다는 거지. 떠날 때라는 거예요. 지구를 떠날 때라는 거예요. 마치 여행 가는 사람처럼 전부 가방을 꾸려놓고, 마치 그 해일복 그 해성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 UFO, 미확인 비행물체, 그 비행물체가 와서 자기들을 외계로 데려갈 것으로 믿었다는 거지. 그래 진짜 여행용 가방을 사고 우리는 이제 우주라는 컨테이너를 떠난다는 거예요. 지구를 떠난다는 거지. 근데 거기 집단 자살극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면은, 그 39구나 되는 시체에 한 사람도 반항한 흔적이나 맞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래도 이 죽음을 앞두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은 있을 법한데 그게 없다는 거지. 죽음의 제재를 안 받고, 선택에도 제재를 안 받고,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입이나 이단에 미혹하는 데 끌려 들어가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최소한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데 대한 믿음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용은 잘못됐지만 믿음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 본받으려면 그걸 본받아야 돼요. 대상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으로 그런 믿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도도함, 선민으로서의 그 자만감, 그거는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존감도 낮고 맨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영적으로는 여러분 도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어버린다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늘 마지막에 부탁하기를 삼가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24장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쓰려면 다 쓸 양이 모자랄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은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똑같이 중요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미혹하는 영들에게 절대로 유혹받지 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우리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명동에서 사역할 때 교회 집사님이 이장님이가 1992년인가 뭐 9월 28일인가 뭐 2년 맞습니까? 나 연도에 자꾸 틀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또 틀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자기는 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해요. 나 숫자에 둘 하나고 나는 비디자는 계산 잘해도 딴 건 못해. 그게 안 된다니까. 틀리면 꼭 지적을 해요. 이제 이건 자기도 모를 거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예수님 확실히 재림을 한대요. 그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그 틀리면 그냥 넘어가면 하지. 그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단세포인가 모르겠어. 네. 그 9월 28일 아오면 어떡할 거냐 했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거야. 안 올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왜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느냐.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재림은 믿는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잖아. 그런데 안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 오면은 교회 나오세요 그랬어. 근데 안 왔어. 한 달 후에 가서 안 왔잖아요 하니까 연기했대요. 근데 내가 믿음만큼은 본받을 만 하더라고. 거짓령이나 사입이나 이단에 빠져도 그 믿음만큼은 본받을 만해. 우리는 흔들릴 건데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재산을 다 팔아넣는 거예요. 거기에 답은 거지되고 패가망신하는 거죠. 그래도 구원받으면 다행인데 구원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단 자살한 그 사람들도 믿음이 너무 분명해. 뭘 믿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어버리는 건 무서운 겁니다. 사기꾼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 뭐 때문에 당하죠?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안 똑똑하면서 똑똑한 줄로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그게 인생도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똑똑해, 내 판단이 다 옳아, 내 말이 다 맞아. 그게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한다니까.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데 남의 소리 듣겠어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부모 형제도 못 말려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그래서 이단에서 건짐을 받고 나온 사람이 또 건지고, 이 사입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약속이 없는 것을 지금 마음대로 약속을 만들어요. 아니, 그 92년도에 언제 온다고 약속했나? 없는 약속을 만든다니까. 그걸 못 믿는 거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못 미쳐서 그렇대. 부드러운 것이나 먹고 딱딱한 것은 못 먹는, 성경을 다 갖다 댄다니까. 지금 바울은 자유로운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고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신앙적 의지를 양심으로 말해요. 그런데 죄인으로 갖다 잡아다 놨으면은 고개를 푹 숙이든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야 좀 재판할 맛이 나는데, 이건 뭐 오히려 더 당당한 거야. 더 당당하니까 재판장 아나니아가 쫄아버렸어요. 속으로 쫀 거야. 겉으로는 쫀 척은 안 하는데, 이거 뭐지? 죄 없다고 당당히 나서게 되면 고소 고발한 사람이 쫄게 돼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당당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놈의 입을 쳐라 그랬어. 그게 재판장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충분히 진술을 하도록 들어보자. 충분히 진술하도록 들어보자. 검사의 변호도, 검사의 기소도 듣고, 변호사의 변호도 듣고, 본인의 말도 들어보자가 아니고 딱 각본을 짜놨는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재판장이 저놈의 입을 쳐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법 불이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재판을 하면서 판사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아직까지 죄인도 아닌 사람한테 입을 쳐라? 그저 피의자 신분으로 온 것뿐이지 아직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죄가 아니라는 걸 변명하는데 입을 쳐라? 그건 말이 안 되지. 왜 화를 냈을까? 죄인이라고 잡아 정죄하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 되면 누가 잘못한 게 됩니까? 아나니아 자기가 잘못한 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되니까 열을 받는 거예요. 화가 나서 입을 쳐라는 할 수, 재판장으로서는 참 품격 없는, 자격 전혀 없지요. 충분히 들어보고 재판을 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세상에 재판장의 입에서 어떻게 입을 쳐라?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무슨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지. 세상 법정이 그런 것 같아요.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잘못이 노출이 돼요. 그럼 신뢰가 떨어져요.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제사장이 할 말이요? 대제사장이 찔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죄 없는 무지한 사람을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대제사장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도 죄 없는 스데반을 고소를 했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고, 스데반도 역시 이 재판정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안 그럼 돌로 못 칩니다. 돌로 치는 건 유대 율법이거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생리도 잘 알고 있고 재판장의 심리도 알고 있고, 바울도 지가 앞장섰으니까 지가 고소를 했겠지, 지가 고발을 했겠지. 바울이 거기서 찔렸잖아요. 그런데 찔렸으면 거기서 거꾸로 져야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덮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는 사람을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돌로 치는데, 그 죄인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 근데 바울이 그냥 발발발발 떨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돌로 쳤는데 억울하다, 분하다 막 이러고 저주를 하고 막 퍼붓고 악담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아니요, 천사의 얼굴하고 죽으니까 바울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지. 그럼 졌으면 그것을 거꾸로 져야지. 거꾸로 진 게 아니라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스탑시킨 거예요. 가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눈이 캄캄해서 앞길도 못 가게 만들어버렸어. 그 성령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 아나니아 이 집에 가서 안수받고 새로운 삶을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은 왜 바울을 막았을까? 죄짓고 지옥가도로 내버려 두지. 근데 바울의 속사람은 율법에 관하여서 너무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충성심을 충성되게 여겨서 내가 새로 쓰겠다는 거지. 사람 죽이는 칼을 사람 살리는 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으니까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니 조폭들이나 살인자들을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하나님 해결시킨단 말이에요. 왜 쓰시려고.
그래 이렇게든 저렇게든 쓰임을 받아야지. 물에 물 탄 것처럼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는 부류가 있고 더 사악해지는 부류.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더 사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갔지.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여유가 있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법정에서 옆에 서 있을 때는 지도 떨렸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하는 거 보고 떨렸는데 다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여유가 있어. 제사장이 여유가 없어. 재판받는 바울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양심을 가지고 섬겼다 그래요. 저놈의 입을 당장 쳐라.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 죄를 판단하고 죄가 있을 때 매질을 하고 태형을 하는 거지, 죄도 정하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입부터 쳐라는 거, 이건 아주 비양심적인 양아치 같은 심보를 가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붙들어 놨으면 벌벌 떨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든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나도 당당하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사장들, 그럼 우리는 양심이 없단 말이냐? 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우리가 양심이 없단 말이냐? 그럼 니만 양심이 있느냐? 니 같은 사람이 양심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벌떼같이 덤비는 거예요. 근데 바른 말을요, 사악한 사람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비방으로 들려요. 옳은 말이 비방으로 들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 그 인생 망조가 드는 거지. 들을 걸 들어야 되는데 들을 걸 듣고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과 해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관점과 해석이 틀린 거예요. 억지로 죄 없는 사람 죄인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제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하여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었다는 걸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시기 때문에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법을 초월한 거지. 시기심은 나쁜 마음이잖아요. 자, 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죄가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내 죄가 감춰지는 거예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세상 양심을 따라서 정언을 하고는 자기 양심대로 정언한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양심대로 정언했으면 살아야 되는데 양심대로 정언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 양심대로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남서는 죽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는 거지. 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 내 죄를 대신하게 되어 있어서 누군가는 죄인으로 만들어야 내 죄가 감추어지니까. 그게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다 못해가지고 회칠한 담과 같다고 그랬어. 회칠한 담. 겉으로는 멀쩡한 제사장이지만 속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차라리 너희를 치시리라. 재판장이 바울을 치려고 할 때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너희를 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당당하게 말해요. 3절 봐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 하느냐? 그건 불법이지요. 그리고 재판에는 인간의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재판은 어디 거지? 죄정에 의해서 죄를 판가름하는 거지. 판사가 지 감정대로 기분 좋으면 봐주고 기분 나쁘면 많이 때리고. 재판에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법 감정이라 할 때는 법과 너무 거리가 먼 판결을 내렸을 때 그건 법 감정이라 그러죠. 법 감정에 맞게 해야지.
이 법 감정이 안 맞다. 모든 죄를 조목조목이 성문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문법이지. 그러니까 법 감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치라 무덤이다 그러고 너희를 치라 그랬더니 옆에서 말하길, 네가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을 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나. 재판장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거든. 바울 율법을 알잖아요. 그 옆에서 하는 사람이 네가 어떻게 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나는 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난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가야바 법정에서 대제사장에게 팔렸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원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향하여서는 화 있을 찐저라고 말을 안 했어요. 화 있을 찐저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 찐저 서기관들이요, 그렇게는 말했지만은 자기를 사형 선고를 내린, 사형으로 넘겨준 그 가야바 법정, 가야바에 대해서는 화 있을 찐저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 제사장이거든. 사실은 바리새인보다 대제사장이 훨씬 사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는 화 있을 찐저라는 말을 안 했어. 대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권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바울도 안단 말이에요. 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 아니야? 네 대제사장인 줄 몰랐냐? 깜짝 놀라서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법에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건드렸다고 사과를 합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요, 사사로운 단체예요. 서기관도 종교 단체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신분은 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름 부어 세운 자는 제사장밖에 없거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잘났든 몰랐든 제사장은 지도자니까 거기 세워놔야 돼. 잘못하면 따로 하나님이 불러서 매를 치든지. 성경 보세요. 모세가 잘못했어도 그대로 둡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중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이 한 4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다는 못하겠고 서론적으로 하고 다음 주일날 하겠는데, 굉장히 여러분 어떤 한 역사 속에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의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향하여서는 화 있을 찐자하지 않고 그 이름을 끝까지 소중히 여겨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누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끝입니다. 제사장을 무시하면 예수님도 제사장으로서 죄 없는 자기 몸을 제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죽음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 죄가 있으면 못 살아났을 건데 죄가 없어. 제물에도 죄가 없고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살아서 못 나와요. 지성소에서 죽어서 나오지.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몸은 제사장이고 예수님 신분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대제사장이 이제 화 있을 찐자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화 있을 찐자 소리 들을 건데. 그래서 성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고 해서는 될 말이고 안 될 말인 거를, 그걸 배우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알았더라면 이 말은 하지 않았을 걸. 이게 바울의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이며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감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바울이 화가 났어도 그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벌을 받죠.
그렇잖아요? 죄 없는 바울을 잡아 죽이라 그러고 입을 쳐라. 그 재판관은 바울은 그를 향하여 저주를 안 했지만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못하면 하나님은 또 그걸 가만 안 둡니다. 결국 이스라엘 멸망은 대제사장들의 잘못된 종교 재판 때문에 예수를 죽였고 그 죽인 죄 값으로 2000년 동안 떠돌이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독일 히틀러가 서임받은 거죠. 히틀러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하니까 악한 나라는 악한 사람을 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할지 구구절절이 남은 게 많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 삶에 적용시켜 한 번밖에 없는 삶,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멸류관 받았을지언정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형제나 우리의 양심의 화인을 맞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선한 방향으로 옮겨 선한 양심을 쫓아 살아 날마다 기쁨과 행복함으로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담대히 복음 전하며 선한 양심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